2022년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갑니다. 이제 다 끝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올해 한 해 살아오시면서 많은 변화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셨습니까? 좋은 변화도 있으셨을 테고 또 그렇게 썩 반갑지 않은 변화들도 분명코 있었을 것입니다. 좋은 것들은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우리에게 좀 좋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육신이 점점 약해져 간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매일 아침마다 혹은 저녁마다 짐에 가서 열심히 운동도 하시고 또 뒷산도 걸어 다니시면서 또 어떤 분들은 또 맨발 걷기도 하시면서 아마 건강을 유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시간이 가면서 정말 나빠져 가는 것이 우리들의 건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역행할 수 없는 순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인생에게 정하신 순리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일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제가 멋진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기계를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나왔구나. 예. 네, 이것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아멘. 고린도후서 4장 16절.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약해지고 또 병들과 아파와도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잠깐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점점 낡아지고 늙어지고 또 아파지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삶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영원한 세상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이 비록 연약해져도 우리의 영혼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한 가스펠송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들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가스펠송일 것입니다. 그 멜로디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제목은 이러합니다. 친절한 말씀은 결코 죽지 아니한다. 영국에서 만들어진 가스펠송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친절한 말씀은 죽지 아니한다. 간직되고 복이 된다. 하나님은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깊이 자리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러한 가스펠을 우리가 지금도 부를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요. 지금은 잘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 멜로디가요. 그런데 이 가스펠송이 영국 군대의 군가가 되었습니다. 군가가 되어서 영국 군인들이 전투할 때마다 이 군가를 부르고 나아가서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정말 온 세상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영국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군가를 미국에서도 가져갔습니다. 미국 사람들도 가져가서 이것을 약간의 개사를 해서 군가로 부르게 되었는데요. 그 군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다 아실 거예요. 그 군가 내용은 이러합니다. 노병은 결코 죽지 않는다. 단지 사라질 뿐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노병으로 바꿔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게 되었죠. 자, 이 말 노병은 결코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우리에게 이 익숙한 말은 맥어더 장군이 1951년 4월 19일 날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그때 이제 이 군가 가사를 가지고 인용해서 연설을 했지요.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많이 패러디를 하는데 원래 기본적인 뜻은 이러합니다. 노병이라 해도 나이가 많이 든 군인이라 해도 전투에 나아가서 승리하기 위하여 나는 내 목숨을 바치겠다 하는 내용이 바로 그 뜻입니다.
노병도 군인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노병도 군인이기 때문에 승리하기 위해서 나는 나가서 반드시 싸워 이기겠다 하는 결의가 바로 이 멜로디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 장군이 등장합니다. 이 여호수아 장군 나이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을 때 몇 세쯤 되었을까 하는 그 궁금증이 종종 들기도 합니다. 여기 우리가 나이를 대충 가늠해 볼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우리가 읽지 않았던 이 14장에 가면 여호수아의 그 절친 갈렙이 등장하는데요. 그 갈렙의 나이가 14장 10절에 보면 85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여호수아의 나이는 갈렙보다 많으면 많았지 적지는 아니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학자들에 따르면 여호수아의 죽음이 110세였습니다. 24장 29절에 나오는데요. 이 110세. 그런데 가나안 전쟁, 정복 전쟁의 이 기간이 16년이었기 때문에 이 정복 전쟁 이 막바지에 이를 바로 그때에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던 이 그때가 적어도 나이가 95세에서 100세 전후는 되었을 것이다. 여호수아의 나이가. 그렇게 많이들 학자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95세이든 85세이든 100세이든 노장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요. 노장입니다. 근데 이 어떤 노장일까요? 노장군. 나이가 드신 장군이면 틀림없습니다. 장군이기 때문에 싸워야 하지요. 나이에 상관없이 칼을 들고 전쟁을 해야 할 분이 바로 이 여호수아 장군 이분이셨습니다. 여호수아. 우리는 여호수아라 생각할 때 출애굽 직후에 이 아말렉 전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손을 높이 들 때 여호수아는 군대를 데리고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를 했던 바로 그 장면 우리는 아마 다 알고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40, 50대에 활약했던 여호수아 그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의 활약이 모세의 뒤를 이어봤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 활약이 지도자가 되니 얼마나 어깨가 무거울까요? 어깨가 무겁지만 그러나 그는 최선을 다해서 그의 책임을 잘 이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픈 데가 없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여호수아도 아픈 곳이 있었을 것입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분명코 아팠을 것입니다. 고되고 힘들었겠지요. 자, 이쯤 되면 좀 쉬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너 참 고생했다. 참 요단강 건너가면서 또 정복전쟁하면서 너 참 수고했다. 조금만 좀 쉬어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런 위로의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보면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그런데 이 구절을 조금 더 직역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네가 얻어야 할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아시지요? 여호수아는 노병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노병인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나이 든 거 알아. 너 지금 힘든 거 알아. 하지만 너 더 전투를 해야 한다. 더 싸워서 더 승리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게는 얻을 땅, 곧 정복하여 차지할 땅이 여전히 매우 많이 남아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아마 하나님께 이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저 60년 넘게 전투했습니다. 60년 넘게 백성들을 돌봤습니다.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조금 쉬면 안 될까요? 이런 마음이 어쩌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주님 저 조금만 좀 위로해 주십시오. 이러한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런 말씀이 없으십니다. 너 노병이야. 나도 알아. 하지만 너 더 싸워야 해. 너 싸워야 할 싸움들이 아직 많고 승리를 쟁취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는 노병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호수아는 가만히 앉아서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가 이렇게 계수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나에게 지금 하시는 그 명령이 무엇인가?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주께서 원하시는 그대로 내가 싸워야 할 그 숙제가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요. 어떻게 100세가 다 되신 이 장군님께서 칼을 들고 나가서 적군의 목을 벨 수가 있겠습니까? 그 힘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투는요, 여호수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전투가 아닙니다.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래서 용기 백배하여 싸움터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 주셔야 이길 수 있는 전투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이 전쟁,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명령 1절의 말씀을 그의 가슴으로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을까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자신의 가슴 속에 있는 그대로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 정말 거침없는 사람이 이 여호수아였구나, 쉼 없는 사람이 이 여호수아였구나, 한순간도 이 칼을 땅에 내려놓은 일이 없었던 자가 이 여호수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7절 말씀 보시면은, 그래서 아직도 정복해야 할 그 땅, 그 앞으로 나아가서 정복하고 또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주어서 그들의 기업으로 삼게 할 일들이 그에게 있었음을, 하나님께서 명령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한두 번 읽어본 것은 아니죠. 여러 번 읽었습니다. 상고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동일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면, 우리는 과연 이 말씀을 여호수아처럼 우리의 가슴 속에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리 이 자리에는 장년분들도 많이 계시고 청년들도 계시고 하시겠지만 우리 노년분들 참 많이 계십니다. 이미 직장에서 또 사업에서 은퇴하시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초창기부터 교회의 여러 많은 사역들을 40년 넘는 시간 동안에 감당하신 분들도 이 자리에 많이 계십니다. 은퇴하시고 할 일 다 하셨고 이제 조금 쉬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직도 더 할 일이 있다, 더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할 일 다 했습니다. 꼭 해야 할 일 지금까지 다 하고 우리가 살아오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뭘 더 할 일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우리는,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한번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60대 이후에는 이것 꼭 해야 된다 하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60대 이후에는 이것 꼭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은데 그중에 제가 10가지만을 한번 추려봤습니다. 10가지가 있는데요, 하나하나 손가락으로 꼽아보십시오. 내가 지금 몇 개까지 하고 있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첫째, 저축. 남들 보이지 않게 한번 이렇게 꼽아보십시오. 두 번째, 배우자를 잘 섬기는 일. 세 번째, 친구와 잘 지내는 일. 네 번째, 자식들과 잘 살아가는 일. 다섯 번째, 건강을 지키는 일. 여섯 번째, 끊임없이 배우는 일. 일곱 번째, 취미생활하는 일. 여덟 번째, 매일매일마다 일기 쓰는 일. 아홉 번째, 연금이나 보험 같은 일을 하는 일. 열 번째, 도전 정신 갖고 여행하는 일. 자, 여러분들 몇 개까지 여러분 세워보셨습니까? 아마 5개 이상 하시는 분들은 아마 잘 살고 계시는 분들이 아니실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이건 말고요, 정서적으로 꼭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데 그중에 8가지만 제가 말씀드리죠. 그것도 한번 세워보세요. 정서적으로 내가 이걸 몇 개까지 하고 있는가. 첫 번째, 마음의 짐 버리기. 제가 설명 잘 안 드려도 이해하실 겁니다. 마음의 짐 버리기. 두 번째, 권위 버리기. 내가 나이가 얼마인데 하는 그런 권위 버리기. 세 번째, 용서하고 잊어버리기. 네 번째, 나의 약점 없는 사람들은 없지요. 약점 감수하기. 다섯 번째, 시간을 금같이 여기고 아끼기. 다섯 번째 있고, 여섯 번째, 감사하고 봉사하기. 일곱 번째, 표정 관리 잘하기.
8번째, 자식으로부터 독립하기. 그런 마음들, 마음가짐들. 여러분 과연 몇 개 정도 하십니까? 예,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잘하고 계시다면 세상 사람들 보기에 지금 요 노년에 계신 분들은 성공한 삶을 살고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요, 여기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60대 이후에 해야 할 일들 가운데서 꼭 있어야 하는데 꼭 딱 빠져버린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믿음 생활하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가지고 순종하는 삶, 요게 빠져 있습니다. 이거 하고 있으면은요, 나머지 것,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거 다 중요하긴 하지만,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붙잡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뭐 세상 두려울 게 뭐 있겠습니까? 노병인 여호수아 당장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봤을 때 지금 이 노병 여호수아가 당장 해야 할 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가장 남쪽 경계선에 자리한 시홀이라는 곳으로부터 또 가장 북쪽에 자리하고 있는 그 경계선 하맛에 이르기까지 그 넓은 땅을 이제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나누어 준다고 해서 그 전쟁이 끝난 건 아니죠. 여전히 그 지역에 남아 있는 가나안 백성들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해야 할 그런 숙제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완벽하게 이렇게 정복되지 아니한 땅 어떻게 나눠주려고 하는가 우리 생각하게 되는데, 그래서 숙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싸우라고, 계속 쉼없이 싸우고 하나님 의지하고 힘 얻어서 그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땅을 분배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나중에 그 땅을 다 정복할 때는 여호수아가 정복하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 다윗 왕에 이르러서 정복하게 되지요. 그 시작을 지금 여호수아가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지역 주변에는 여전히 말씀드렸다시피 가나안 많은 족속들이 살고 있어서 호시탐탐 쳐들어올 그런 기회만 엿보고 있는 그와 같은 험지입니다. 평안함이 이렇게 약속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싸울 수 있도록, 그리고 쟁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도전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여호수아가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 들었을 때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모세에게 여호수아가 있었듯이 여호수아에게도 후계자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죠. 나에게도 후계자를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부담스러운 작전, 끝나지 않은 이 정복 작전, 나 말고 내 뒤를 이어서 이걸 감당할 수 있는 후계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몸도 마음도 지쳐서 이런 생각을 분명코 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여호수아라고 해도 그가 슈퍼맨은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최고 명령권자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여호수아는 노령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마치 청춘처럼 그 맡겨진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 나이가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이 말씀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많이 약해졌습니다. 이 의지 미약 표현도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명령 따라서 행했을 때 결국 남는 건 작전 성공, 그리고 승리가 바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았던 것이죠. 결국엔 각 지파들이 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되고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그리고 후손들이 그 자리에서 계속 생계를 유지하게 되지요. 우리는 이 점에서 다시 주목해야 합니다. 무엇을 주목해야 할까? 이 승리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잡고 그 터를 잡고 집을 짓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된 그 승리의 역사, 그 역사에는 여호수아의 믿음도 있고 순종도 있고 다 있지만, 이 역사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자들의 그 실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뿐만 아니죠. 이 명령을 듣고 행했던 모든 사람들의 그와 같은 믿음의 역사가 바로 이와 같은 승리의 역사가 된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어볼 때 우리는 이 익숙한 본문에서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번 누르고,
우리의 머릿속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의 기억 속에 이 말씀 여러분 다 암송하고 계실 줄 압니다. 정말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한두 번쯤 암송했던 이 말씀, 그런데 이게 진리인 것은 잘 알고 있는데 과연 내 기억에 익숙한 이 말씀이 내 영혼에도 익숙한가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기억에 익숙한 이 말씀이 내 영혼에도 과연 익숙한가?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나타나고 부인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살아가게끔 하고 있는가 하는 점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머리에서도 이 말씀이 일을 하고 우리의 가슴에서도 역동하고 있고 그래서 수많은 승리들을 내 삶에 지금 가져오고 있는가? 아마도 분명한 것은 매일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려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분명코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있어서 정말 역동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런 분이 만약에 지금 노령에 계시다면 그 노령에 계시는 그 성도님의 마음속에 분명코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여호수아의 마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또 이와 같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분이 만약에 중년이라면 혹은 청년이라 할지라도 그분의 마음속에는 여호수아가 가졌던 동일한 마음이 분명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현실은 좀 그렇지 못한 일들이 많죠. 현실은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상황과 여건이 바뀜에 따라서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약해지고 또 작아지듯이 우리의 속사람마저도 그만큼 약해지고 작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픈 몸,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안 아픈 분은 다 없을 거예요. 어디든 다 아픈 부분이 한 부분은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겨보자, 정신력으로 한번 이겨보자 하면서 정신력으로 버티시는 분들도 분명코 계실 것입니다. 약기운으로 버티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버텨도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버텨도, 정신력으로 버텨도, 힘으로 버텨도 결국에는 우리의 이 육신은 무너지게 됩니다. 언젠가는 무너지죠.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년이든 중년이든 청년이든 약해지는 겉사람을 이겨낼 재간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의 속사람까지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퇴하고 약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 소소한 일들, 집에서 나무를 가꾸고 화초를 가꾸는 일, 청소하는 일, 내가 운동하는 일,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소소한 일 하나하나가 좀 더 나아가서 내가 여전히 사업을 하고 있다면 내가 하는 그 사업 하나하나에, 그리고 내가 교회 사역을 어떤 일들을 하고 있다면 그 사역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 성령께서 주시는 그 힘을 의지하고 그 힘을 따라서 우리가 내 속사람이 더욱더 새로워지는 그런 경험을 우리는 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 어떤 일이든지 상관없습니다. 모든 일을 감당할 때 나를 향한, 또 더 나아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이루어져요. 내가 하는 일, 그 작은 일 하나하나가 결국에는 나를 새롭게 하고 우리 이웃들을 새롭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넓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시간이 지난 후에 깨닫게 됩니다. 사실 이거 우리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 주십시오, 하나님. 이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저에게 더 새로운 힘을 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오늘 참으로 힘들고 겉사람이 너무나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져서 아파서 힘든 오늘, 그러나 이 오늘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 특별히 겉사람이 더 약해지는 이 일에 있어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바로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이 시대의 여호수아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정말 믿음으로 역사하고 승리를 안겨주는 놀라운 사역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12월 끝자락이 되었습니다. 노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점점 약해져요. 저도 이게 건강하게 보이십니까? 하지만 저도 약해지고 있습니다. 다 약해지고 있는 것이죠. 몸도 마음도 약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약해지지만 지금 이 시간은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여호수아 시대와 똑같이 전시대라는 것. 전시대. 어떤 전시죠? 영적 전투가 이루어지고 있는 전시대라는 것. 예수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이 시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전시라는 것. 영적인 전시 상태라는 것.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약해지고 힘이 없어져서 모르겠다. 성령의 검이건 뭐건 간에 방패건 간에 무거우니까 좀 내려놔야겠다. 야, 이거 큰일 날 일 아니겠습니까? 이거 큰일 날 일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보이시는 분들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민. 근신하여 깨어있으라.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것이죠.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굳건하게 하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여호수아처럼 더욱더 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투하는 노병으로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잘 안 되면 겉사람이 날로 약해질 때 속사람도 더불어 약해지게 되면 그러면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다음 구절에 나타납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는 평안함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니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아무리 우리의 겉사람이 후패하고 약해져도 우리의 속사람은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의 은혜로 날로 새로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환난을 당해도 담대해야 합니다. 왜? 더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마귀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온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승리한 전투를 이미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승리 안에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가며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는 작업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죠. 노병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미 이 세상은 예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이기신 이 사실을 사탄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도 알고 벌벌 떨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남은 사단의 세력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교활하게 역사하여 이미 얻은 우리의 승리를 빼앗지 못하도록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합니다.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으나 여전히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이 1절의 말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주를 위해 싸우는 현역 군인입니다. 아직 퇴역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현역 군인입니다. 우리가 연로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이 끝난 거 아닙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는 그 시간까지 이 명령은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싸워야 할 사람들입니다. 나이 숫자에 연연하기보다는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그 순종에 연연해야 합니다. 그 명령을 우리가 믿고 따를 때 결국엔 우리가 얻을 땅을 반드시 차지하게 될 것이고 승리의 깃발 꼽게 될 것입니다. 노장 여호수아처럼 이 땅에서 믿음으로 싸워가는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싸워서 우리는 이기게 될 터인데 그 믿음의 유산을 내 가족들에게도 또 내 이웃들에게도 온 성도들에게도 함께 나누어 주면서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구호 하나 새롭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입니다. 노 성도는 절대 죽지 않는다. 노 성도는 절대 죽지 않는다. 단지
천성을 향해 전진할 뿐이다. 아멘. 이 군가를 되뇌이면서 오늘도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 사람은 매우 쇠퇴해져 가나 그러나 우리의 겉사람은 우리는 매우 약해져 가나 우리의 속 사람은 주님 주신 믿음에 따라 나날이 새로워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기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이 시대 여호수아처럼 싸워서 승리하여 주님 앞에 기쁨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 유산을 나와 내 가족들과 우리 이웃들과 온 성도들과 함께 나눈 참으로 귀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